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언급이 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네, 왜 중요하냐면요. 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순절 날이라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죠. 그 후에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딱 50일째 되는 날 이제 성령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 때문에 모여요? 기도에 힘쓰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모여서 기도하라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다. 보통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죠. 바람 역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님은 이렇게 바람과 같은 소리로 그 기도하는 120명 문도 위에 이제 임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은 우리가 불꽃을 연상하면 돼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을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성령께서 주신 그 표적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시작해서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데 이 방언은요, 천하 그 5절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많은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들으니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방언 소리가 자기들의 고향의 말소리로 들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면요. 우리가 바벨론 사건 알죠? 바벨론 사건 때에 바벨탑을 지어 저주를 받아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때로부터 언어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저주예요. 언어의 저주예요. 그래서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그 대를 꼭대기까지 세우자 하던 그 오만한 그 계획이 무너졌는데 이때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들 각각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다 들린다는 거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특별히 이 갈릴리라는 호칭을 쓸 때는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볼 때 쓰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기도 자리에 앉아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지방의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1절에 보면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이 방언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큰 일을, 네, 역사를, 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하되 세술이 취하였다. 네, 이 방언을 처음 들어보니까 막 듣기에 막 횡설수설하고, 사실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방언 소리가 귀에 익숙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언더스탠드,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참 꺼리끼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의 언어는요 거룩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은사가 방언입니다. 얼마나 이 방언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보세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다 같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는 이제 가장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지만 저가 이제 구약의 요엘서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엘이 어떠한 예언을 했는지 요엘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요엘서 2장에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 이것은요 구약의 예언에 불과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남녀가 구별 없이 앉아 있었는데 구별 없이 다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베풀어졌습니다. 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다 듣고 본 자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거 요엘이 말한 거와 똑같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얘기도요. 구약에서 요엘이 그 언급했을 때는 그것은 요엘이 그 번제단을 연상하면서 번제단의 번제가 타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요. 지금 그 베드로는 이 말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말세라는 말을 언급을 합니다. 말세가 언제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이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곧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을 상상하면요, 우리가 곧 구약에서는 그 번제단에 번제가 타는 것을 상상하시면은 거기가 얼마나 지옥 같고 아비규환 같겠어요.
짐승의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피 흘리는 그 피가 낭자하며 또 그것이 태워지는 불과 그로 말미암은 연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요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왜요? 이 말세에 그러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요엘은 증거를 했지만, 이 베드로는요,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도했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은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증거했는데, 주님을 직접 목도했던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영화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로운 날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그 전에 이러한 징조, 피와 불과 연기가 자욱하는 그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모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며 이제 베드로가 또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줘. 그래서요,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는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왜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로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냐? 다윗은 죽었는데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럼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저들도 주님의 때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38절, 이게 베드로가요, 가장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핵심 내용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Repent of your sin 하고 우리가 외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침례를 왜 받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장사 지내지고 그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을 하는 그러한 예식을 곧 침례라고 합니다. 그리할 때 죄 사함을 얻으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 아멘.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은즉 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이제 바로 아버지 밥상 교회의 이 모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집에서 떡을 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 모습이요 바로 우리 빅토빌의 빅토빌 예수 치유 동산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위아 1000 미셔너리. 할렐루야.